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복지주의를 맞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설이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본문은 어느 명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명절 기간 중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5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행각 5채가 있습니다. 이 못에 다양한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이유는 이 못이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는 치료의 성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주변에는 국률의 장소라는 뜻과 같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못의 밑에는 지하수가 흘렀고 물이 솟아오를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병자의 무리 중에 38년 동안이나 걸을 수 없었던 무명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치레를 했다는 것은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졌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나
그 긴 세월 동안 병든 몸으로 살았으니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병고침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장애로 겪은 불평과 고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랜 병이지만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여전히 치료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자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베데스다에는 이 환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는 치료 의지를 보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곳의 환자들은 대부분 실망을 경험합니다. 치료 기회를 얻기 위한 자리싸움과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기 위한 몸부림까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연약한 이웃을 보고 그들의 상태를 알아주는 배려는 없고 병이 깊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갑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만 경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병을 고친다라는 생각으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제 어디서나 경쟁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만 늘어갔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실망과 좌절만 쌓여갑니다.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나 그의 고통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문제에만 도취되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보고 알아주는 배려를 하는 자비의 모습은 없고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못해 뛰어들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뵌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으로 환자의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 환자는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믿음과 병이 낫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38년 동안이나 병이 낫기를 원했던 환자의 의지를 보셨습니다. 병자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병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이 나았으며 38년 동안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소망 없는 마음이 병자를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새 힘과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선 그는 누웠던 자리를 이제는 들고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된 베데스다는 곧 예수님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은혜요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명령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의 상태를 알아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에 아멘 하면 안식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나아 건강한 삶을 회복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 문제를 제기하며 치유된 병자를 난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로 상처와 충격을 줍니다. 이 말은 38년 된 병이라도 안식일에는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로 예수님을 박해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며 인간의 도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본 사람들은 환영하며 기뻐해야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창조와 회복,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날의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치료하고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질병의 고통을 참고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노동이 되는 행위를 금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던 것처럼 죽은 것과 파괴되었던 것을 온전히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서 역할을 나타내야 했으나 자비와 은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무한 경쟁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단 한 번도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참된 자비의 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베데스다 목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연약한 이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처럼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고 나누고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고 존중하는 모습이 많이 아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안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주일에 생명사랑과 존중,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사회 시스템이 돌봐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현하도록 사회복지주일의 의미와 목적을 이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처한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저희 모두가 나만의 것으로 여기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은 기적에 대한 소망을 품는 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적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생활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주일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불충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충직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염려도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 앞에서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